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명령이 오늘 3번 나오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키라, 또 지키라, 지키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10계명의 돌비를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이 돌비를 받았던 이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 오너라, 다시 내가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장 출애굽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돌판이 여러분 깨지고 맙니다. 왜 깨졌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배신 행위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자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비를 던져서 깨어지고 맙니다. 32장 출애굽기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듣고 내려오는 중에 이런 광란의 우상 숭배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돌비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모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옵소서, 이삭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또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다시 그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다시 돌판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34장 출애굽기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제는 두 번째 돌비를 써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여러분 두 번째 준비된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때 4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첫 번째는 가나안 거민과 언약 맺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언약 맺으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돼서 큰일 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레상을 찢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나 아내로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시는 명령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과 함께 너희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될 절기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무교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데서 유래돼서 너희들 무교절 지키라. 두 번째는 77절 지키라.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그날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의 절기로 인해서 1월인데 오늘날 우리의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 4월경 너희들은 77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고 올리브와 과일을 수확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찌 보면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나.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모두가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3대 절기는 모두가 감사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 여러분 유대인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악해서 재앙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첫 태생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유대인의 집은 첫 태생이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잡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임방에 피를 발랐더라면 그 안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피를 바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구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믿음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믿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을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주님 모셔오라고 합니다. 하인의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되고 오히려 죽음으로 마지막 방치해도 되지만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갖고
그를 치유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감히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 나의 수하에 장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그 질병을 나가라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노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혈유증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믿음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칼과 창과 방패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드리는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열매를 가졌기에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무교절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수장들은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수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졌음에도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미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어찌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내 직책상 힘으로, 완력으로 토색한 일들이 있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우리로 인해서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한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디딤돌 역할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신앙에서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거룩한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약하지 않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된 것은 전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전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오히려 거룩한 바보가 돼서 그들의 종이 된 것은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전도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 열매는 없어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합니다. 수장절과 77절은 또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확된 과일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꽃꽂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 열매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감사의 열매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년은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의 봉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크게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봉경 비전센터가 새롭게 중축이 돼서 너무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신도청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한 만큼 기뻐하고, 감사한 만큼 평안이 오며, 감사한 만큼 능력이 오고, 감사한 만큼 축복이 옵니다. 자동차의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쇄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마을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1,000를 기증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였습니다. 포드가 있었던 시절은 $1,000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의례적인 요청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한 여교사한테 1,000불이 아니라 10센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만 분의 1입니다.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에게 10센트를 보냈습니다. 교사는 그 10센트를 갖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10센트로 할 수 있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땅콩 농사를 짓자. 땅콩을 사서 텃밭에, 학교에 뿌려서 땅콩 농사를 한 것입니다. 수확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크게 확장을 했고, 더 크게 확장을 하고, 그것이 자금이 돼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1,000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여교사회가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10센트가 이렇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포드는 그 여교사에게 또 답장을 씁니다. 선생님의 말로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선생님,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하면서 나는 참으로 감동받았습니다. $10,000를 보냈습니다. 10센트에 10만 배입니다. 무지 큰 돈입니다. $1,000를 요구했는데 보내준 것이 10센트. 나를 무시하나, 촌에 있는 여교사라고 깔보나 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센트를 감사하며 할 수 있느니 무엇일까의 가능성을 찾아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천불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 1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센트 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갖고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센트입니다. 오늘 여교사는 그걸 오히려 감사하며 가능성을 갖고 이를 감당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온 것처럼 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